주먹을 불끈 쥐고 2번 제목을 크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어느 한 가지도 지어진 것이 없어요. 저 들에 핀 이름 모를 풀 한 송이라도, 저 산 충턱에 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라도, 땅에 기어가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출처를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과학에서는 소리지 절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은 아니에요. 원숭이 종류가 약 3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쌓아나온 원숭이가 개코원숭이라고 얼굴이 개같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아프리카에서도 그 원숭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들고 나가서 지붕 위에 올라서 아기를 뜯어먹는데요. 부모님이 안 달았죠. 못 올라가니까 지붕을. 그럼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사람이 원숭이 없애야죠. 원숭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사한영이 된 거예요. 그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받으며 시작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출발점인데 그 아담이 사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따로 동산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 아쉬울 것이 없고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 온 게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되면 기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데 맨션 아파트를, 맨션이라는 것은 맨소도로 가야 되는 게 맨션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준비된 맨션 아파트. 갔더니 어느 한 가지도 필요 없어. 다 준비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짜증내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그럴 수 없어요. 준비된 것이 다 됐으면 마냥 기쁜 거죠. 이 에덴이라는 동네가 동산에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의 법을 주셔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인데 따박따박 큼직하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름다운 동산인데 3가지를 주셨어. 첫째가 뭐냐? 15절에 그 동산을 네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잘 다스리고 동산을 네가 지켜. 어떤 외부의 적이 침투 못하도록 지켜라. 그리고 동산에 있는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 배부르냐? 그럼 먹기로 싫으면 관둬.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 선악과 먹지 말고 그 안에서 임의로 네가 먹고 또 잘 지켜라. 근데 지키다는 단어에서 아담이 큰 일을 실수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두루두루 지키지 못했는데 뭐가 들었냐?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뱀이 이제 계시록 보면은 옛뱀 곧 용이라는 자라. 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발 2개, 뒷발 2개 있고 입에다 여의주를 물었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가? 이렇게 여의주를 물었어요. 그만큼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두른 거. 그 뱀을 못 두르게 막아야 되는데 뱀이 쉬어도 두르도록 그때는 걸어왔겠지. 이렇게 이제 걸어왔겠지. 하와와 더불어 얘기가 시작됩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다고 그랬어? 들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이제 아담한테 들었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말을 잘못 들었든지 잘못 말했어요. 죽을까? 죽을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까라는 말은 거기에 약간 이제 허점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금방 그다 이제 쐐기를 박죠. 아니다. 먹기만 하면은 네 눈이 확 밝아서 하나님이 다 보듯이 너도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솔깃하죠. 사람이 이제 미혹받으면은 마귀한테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유혹이 되는 거야. 미혹받고 유혹받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보금직하고 그렇게 탐스럽고 막 지혜가 넘칠 것 같아서 널름 따먹습니다. 이미 하와는 이제 마귀의 힘이 확 찼죠. 그 속에서 역사는 간교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말이 간교한 거예요. 그 아담이 준엄했지만은 그 간교한 말로 속삭이는 하와 부인의 말에 그만 자기 넘어가 따먹고 이제 정령 죽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그 죽은 영혼은 이제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 들어가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불에서 견뎌야 할 만큼 비천만 영혼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지켜라 했을 때에 잘 지키는 이 책임을 아담이 등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야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건 칼빈의 교리고 교리 구원은 안 맞는 거고 성경은 네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 받아서 성전 되었어도 성전을 더럽히면은 너 회개 안 나는 하나님의 성전도 됐어도 너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뒷집 모두 또 멸하신다고 그래요. 마음을 늘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천당 가는 그 힘의 중심은 네 마음에 있다. 그게 마음을 지키면은 나가서 막 또 불이하게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철야도 눈도 많이 왔지만 철야 와서 막 기도하죠. 그때 기도해 놓은 그 영역이 그 다음 날이든 이 다음 주든 나가서 마귀가 막 시험 들어올 때에 그때 기도의 영역으로 비켜 물러가 다 이기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기도 쉬놓으면은 벌써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쐐기들랑 박으면 죄짓고 불의하고 마귀는 틈만 주면 파고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혼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살려놓은 영혼, 성령이 오셔서 인쳐놓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을 잘 지키셔서 주님 볼 때까지 그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담대히 높아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잘 지키도록 능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영도 건강도 다 마음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는 모든 면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삶의 관리를 잘해서 다 안정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이제 망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분은 성품이 사랑이시기에 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그 죄를 대신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야말로 단어가 전무후무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싹 담당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흘리심이 내 죄를 속량하신 피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성령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그가 또 기도하여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피로 깨끗한 영혼에게 성령이 오셔서 딱 인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반드시 이것이 와야 된다 이게 또박또박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이를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피로서는 죄가 해결받지만 성령으로는 죄 사함받은 영혼을 딱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수가 오신 통로를 다 거쳐서 드디어 마리아 배에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그가 출산하시고 예수가 또 자라시고 또 30세에 세례 침례 받으시고 나와 또 성령 받으시고 행하시고 드디어 3년 반 공생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임하신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받기까지는 그게요 그냥 한순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간 거예요. 우리가 밥을 잡수셔도 내가 밥을 떠먹지만은 그 밥을 만들도록 쌀 만드는 농부의 수구의 절차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쌀인 줄 아세요? 봄에 땅부터 파서 그걸 물을 뿌려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못 심고 또 심어서 또 키우고 또 약 주고 호름 주고 추수하고 말리고 이제 방학간 찌고 그것도 왕겨 빼내고 또 격절하고 그래서 진짜 누가 말하는데 21가지인가가 통과된대. 밥 먹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넌 나의 자녀라고 보증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참으로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정말로 받은 분은 최고의 복받은 분이에요. 우리 금빛가족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만 사함받고 예수만 들어서 안 문드리지 말고 반드시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을 모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바로 만나야 내가 예수 만나는 거지,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이 오셔야 기억나게 만들고 성령이 오셔야 권능도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방언도 말하게 하고 성령이 오셔야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이 시대에 만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분부하는 것이 움직이지 말고 요한이가 물로 침례 베풀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팍 참겨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자기 한계점을 뛰어넘으면서 그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분 있을까? 충만이 나올 때는 이 침례라는 거예요. 푹 물에 잠겼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물이 그냥 와락 떨어지듯이 무릎팍 정도씩 발목씩 무릎팍 이제 뭐 허리 가슴 조금 기도가 주여주 한 20분 끝나고 어떻게 충만 받겠습니까? 그래서 충만 받는 자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요. 주여 주여. 반드시 성령으로 인을 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자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아무나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에 와서 뭐 직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도 성령 안 받으면 아들이 아니야. 제가 장로인데요 장로도 성령 안 받으면 자녀가 아니야. 제가 집사인데 집사도 성령 안 받으면 자녀. 그냥 하나의 과정 중이죠. 반드시 피로 속죄함 받고 성령으로 그 영혼에 인침받아서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주인의 관계가 되는데 그 뒤에 보면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슨 종의 영이 율법인데 율법으로서는 자녀가 안 돼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율법도 영이요. 저게 무서운 영이 마경이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 앞에는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니까 양자영,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성령 안 받고도 교회 와서 이제 들은 종교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했어도 성령 안 받은 분은 그게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보는 용어지. 그러면 이 자녀와의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까지 올라간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 주인이 어느 것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무엇이 믿음이었냐? 믿음의 조상의 그 시험의 그 동기가 뭐였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보는 거예요. 과연 네가 주인을 나로 보느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마이가 이제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 수준을 보려는 것은 테스트인데, 여기 시험의 단어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려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천천병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제사해라. 어딘데요? 모리아 산이다.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지. 지금 번제가 뭐냐? 목을 잘라야 되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아들이 둘도 아니에요. 독자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말씀해봐.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몇 세 때 낳았어요? 크게 해봐. 몇 세 때? 100세? 이게 또 금방 꺾이는 거예요. 90세 90세? 85세 세게 나가도 당당해야 돼요. 100세에 얼마나 이쁠까? 그때 나이가 그때 이삭이 한 17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17세예요. 듬직한 아들인데 어깨 쩍 부러지고 컴퓨터에 시험 나고 아버님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보기만 해도 듬직한데 그놈을 가서 내가 죽여서 내 손으로 다 내장 끄집어내고 내가 장자 불 펴가지고서 그놈을 태워서 번제 올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이 또 모르겠어요. 둘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서 오성아 지가 여기 있나이다. 딸 바쳐라. 어떤 쪽입니까? 큰 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큰 딸 바쳐라. 큰 딸은 하나님 얘가 이래서 이렇게 이뻐서 안 돼요. 둘째 딸 걔는 더 이뻐서 안 됩니다. 뭐 이를테면 그렇게 이제. 근데 아들 하나인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 들으면은 아브라함이가 이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장작도 안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장작을 막 베어서 이렇게 이제 막 생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내놓고서 이제 아들 묶어놓고서 이제 묶으면 안 죽이고 이제 불을 붙이는데 생나무에 불이 붙겠어요? 불은 퉁퉁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제 하나님한테 한 소리요. 이렇게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생나무에 어떻게 불 붙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아들 못 바쳐.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 바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잡을 때 하나님이 딱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이제서야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네가 복에 근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다 준비가 됐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미 이삭을 다 준비했다는 거야. 누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는 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이 크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은 그 준비된 것이 내게 하나요. 우리는 어서속히 서둘러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고 주인으로 뜻이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질할 때요. 그 방주가 얼마나 큰데요. 창세기 6장 보면은 그 말씀 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길이가 300규빗, 센치로 말하면 약 140m. 긴 배입니다. 100m가 넘으니까 끝이 안 보이겠죠.
또 3층입니다. 그걸 자기 있는 재산 다 들여서 돈 다 갖다가 아니 나무 사서, 그것도 잣나무요, 비쌉니다. 잣나무 사서 착착착착, 이 얼마나 있는 거 다. 근데 어떻게 준행했을까?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주인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주인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그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만 된다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인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가 미리 이스라엘에서 미리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내려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도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거 현재와 미래와 더 뒤에 이미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주인만 딱 연결되면은 때를 따라서 그분이 다, 시냇가의 신규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 맺고 또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째째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들 거들내, 그분은 왕이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측량이 안 되는, 그분이 다 하시고, 권목사 너 앞으로 뭐가 필요한 거 다 한다 준비해 놨는데, 그분이 내 주인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맞고 그런 목사가 된다면 때를 따라 다 그분이 예배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만들지 말고,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주인과 자녀가 되어서 주인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권목사가 외모로도 내놓을 게 없고 지식으로나 모든 면에 난 부족하죠. 그러나 내가 왜 당당하냐?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왕이시오.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디 가나 어깨 딱 펴고 살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 주인이신데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깨를 핀다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식사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미장원인데요. 근데 내 삶의 모든 미장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면은 다 미리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신앙이에요. 난 돈이 주인이 아니래. 수요일 날이면 다 예배. 또 철야 때는 이미 미리 문 닫혀서, 그래서 어느 시절이 이제 그 미장원은 수요일 날은 일찍 끝난다. 또 금요일 날도 일찍 끝난다. 아예 주일은 문 닫는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집회 갔다가 그런 거예요. 제 밑에 6명이나 있어요. 직원이 제일로 잘 된다는, 바빠 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 일찍 끝나면 좀 그렇고, 또 토요일 날 일찍 끝나면 그렇고. 근데 자기가 지금 다리에 이렇게, 내 일부 때 봤더니 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힘줄이 튀어나오는 거, 뭐라 하더라, 나 잊어버렸어요. 다리에 이렇게 힘줄이 튀어나오는 거, 한울전 따지? 뭐죠 한울전 따지? 한울전 따지? 그 아지 정맥인지 뭐 동맥인지, 근데 그렇게 설 만큼 그런데 수요일 나와서 기도면 월화 수까지 피곤이 그날 순간에 풀린다는 거야. 시대 때 와서 또 막 기도면 또 힘이 확 오는데 그 사업등이 너무너무 잘 될 거를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약해야 할 만큼. 그럼 누가 볼 때는 수요일 날 빨리 끝나면 참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고, 또 철야 때 빨리 끝나면 뭔가 그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아버지가 다 필요할 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실상이다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이신 주인 되신 분을 의지하고
주인과의 마음이 통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 주인 되시는 분은 이렇게 뒤로놓고 주인이 아닌 것을 주인처럼 모셔.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다 혼내키고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은 못 섬긴다.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겨? 주인이 한 사람이지. 혹 이를 중히 여기면은 저를 경히 여기고, 혹 이를 중히 보면은 저를 경히 여긴다며. 이 비유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그 주인이 만든 어떤 거의 피조물이요. 근데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저로 가시오 경히 여기고 돈을 중하게 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 아버지의 예배해 놓은 것이 내게 안 오고 자연인같이 본인이 애쓴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혼이 자된같이 범사도 잘 된대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 되어서 그냥 돈 앞에 팔팔팔팔, 돈 앞에 쩔쩔쩔쩔, 돈 앞에 달달달달달. 그럼 돈보다 더 크신 주인 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밑에 있다. 근데 그 주인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렇게 시키느냐? 육신의 수욕으로 충동 주는 마귀가 거짓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주인이 주면 되시지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하고 딱 올라오는데 이거 아버지 뺏겨놓고 마귀 따라서 자꾸 세상 것 돈 이러니까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서 하나 놓칠 수 없는 분명한 사건과 사실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것을 움켜쥐고 살도록 내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되고 오늘 주의 날에 이 은혜의 믿음의 복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가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요, 권력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어서 그분 밑에 엎드리면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충만하는 거지. 돈과 하나님이요, 딴 게 아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피 흘려 아들 죽여놓고 우리 죄까지 사하시고 그가 매맞아 우리 죄까지 병까지 고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은 영까지 살리셨으니 이 주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이 복음성에도 뭐 한량없는 은혜, 또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는 한량이 없는 거 진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분이 돈보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럼 너 표시해 볼래?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입니다. 7절로 이렇게 따박따박 주님이 중하게 말씀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넌 날 떠났어. 돌아와. 우리가 떠난 일이 없는데요. 떠났어. 그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1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래. 그거는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해야 되나이까? 그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게 돈 문제 같지요? 아니요. 원래 11조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지만은 10개 다 주었다고 네가 시인하겠어? 그러면 1만 가져와봐. 그건 내 거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만 아버지 것이겠어요? 다 10개가 아버지 것이지. 그러나 저 하나는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라고 했는데도 뭐 안 믿는 분이 아주 뭐 지옥 갈 사람 모르고, 기독교들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면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만큼 주인은 내가 주인이지, 뭐 하나님 왜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돈 벌었지요.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엄하게 11조 헌물이다. 헌금도 감사한 마음이죠. 11조. 난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조 안 드려. 왜? 내 돈이니까. 헌금 아까워. 내 돈이니까. 그 원인은 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것을 도적질했대요. 응?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11조 같은 걸 거침없이 가져가. 왜? 돈이 주인이니까. 그게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은 이형 믿는 거 아주 건사하게 믿으셔야죠. 저주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이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절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물의 주인이 말씀했어요. 11조를 들여서 내 거니까 내 앞에 놔봐. 나 시험해봐. 내가 그걸 떼먹는가. 창고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확 붙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것 손댈 수가 없지만 돈이 주인인 사람은 저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갖다 가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11조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를 지어서 건져냈다면 아버지 것을 탁 드림으로 하나님,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소모품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하면서 물질을 내놓을 수 있다면 약속대로 여러분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대요.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조 얘기는 담임 목사가 하면 성도가 시험된다나 부흥의 때에 오셔서 강사님이 해야 된다나 왜 그런 말이 타올라? 정말 담임이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받게 하려면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가르쳐 줘야죠. 돈은 내가 주인, 내게 주인 되면 안 돼요. 절대로 11조를 주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돈이 내 주인 돼서 그런 거야. 우린 그걸 빨리 쳐버리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걸 뛰어넘어가야 여러분 삶의 당대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굴 받느냐? 내 신앙관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면은 절대 주님 그 사람 쓰시는데 어디다? 복음 증거에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은 다시는 못 오는 인생길입니다. 한 번 왔다 하면 다시는 못 오는 거요.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왜 복을 주셔? 이거 잘 먹고 잘 입으라고? No!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고 목적관이 있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알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분이 복 주셔서 쓰시는 거지. 난 여러분에게 돈을 벌려고 하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 돈 벌어봐야 내 거야. 주님께 한 푼도 못 써요. 내 건데 내가 벌어. 주님께 복 받은 사람은 있는 만큼 또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 천당 쌓이는 것이고, 복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이면 그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할게요. 왜? 받은 복은 주님 것임을 알아. 또 주님께 드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공연히 그 허울 좋다고 그러죠. 쟤는 겁먹들었어. 뭔가 기독교인 같은데 내용은 하나 예수와 함께 안 살고 나가서는 죄는 다 짓고 다니는 은밀하게 은큼하게 와서 또 한번 나가서 절대
절대 예수만 못하고 무슨 교인이야? 왜 그렇게 엉망진 은박지 구겨지듯이 이 구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가? 딱 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이 부를 때 나와 함께 있자, 나가 전도하자, 내가 저 귀한 데 쫓아라. 이 세 가지가 주님 부른 것이요. 함께 있어야, 죄 짓는 데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안 나가라고 그러고, 이 세 가지를 부르는데 주님과 함께 안 있고 나가서 죄 짓고 다니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좋아하고 나가서 병자 봐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그럼 무슨 기독교인이요?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라고요? 아니야. 성경은 남종과 여종 다 성령을 보존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인 척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다 말씀했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영혼이 있는 거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내 영혼아, 내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콱콱 채워놨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쌓아뒀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하되, 내가 이제 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창고 짓고 내가 이제 즐기자 하는데, 이 바보야. 19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생각의 규모가 짧은 사람아, 네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냐? 네가 쌓아놨어, 네 것이야? 네 영혼도 내 것이야. 오늘 영혼을 빼볼까? 너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냐? 뭐가 주인이요? 통장에다가 돈에 1억 넣어놨어? 야, 통장에 1억 넣었다니 한번 즐겨볼까? 오늘 밤 너 영혼 빼볼까? 통장에 1억이 누구 거요? 내 것? 아니라는 거죠. 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내 것처럼 맘먹으면 회개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또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런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감인가를 확고히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 뭐냐? 성령을 받았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크로스에서 피 흘려준 예수님의 피로 네 죄 사함받았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주인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이요. 너 뭐가 내 거요? 생명도요. 내 거라면 오래 살지. 언젠가 내 것이 아니야. 빠져나가면 왜 붙들지? 못 나가라고. 빠져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20절에 방법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예수가 피 흘려서 죗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건졌지. 내가 피값을 내놓고 널 내가 샀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피 흘려 샀어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샀어. 내 거야. 치던 뭐 이거 거꾸로도 내 거야. 이거 왜 총판 사람이 내 거 왜 치냐고. 어째 당신 거에 내가 돈 주고 샀잖아. 내 거지. 주님이 피 흘려서 죗값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와 함께 동력하자. 어떤 일에 동력하려고?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뭐가 그분 영광을 받으실까? 가장 성경의 중심이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이라는 게 무슨 뭐 사과 배가 아니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뭐가 영광이냐? 많은 과실을 맺어야 된다. 무슨 과실이냐? 주님의 일에 네가 많이 쓰임 받아라. 어떤 것이 큰 일인데요? 영원 구원이 주님의 일이다. 지옥 갈 영혼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영혼 살리시려고 아들은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지옥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성령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한다. 복음 전하지 않는 분들이 무슨 주님과 큰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까? 누굴 만나도 누구한테 가도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리는 것은 예수를 말해서 건져내야지. 2번 만나, 3번 만나, 10번 만나서라도 저 영혼을 건져내. 이게 우리 삶이야. 그게 영광이요. 교회 구석구석 일꾼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될 때 오늘도 찬양단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악단들 악교 저 영상실에서 영상 우리 다 안내하고 찬양 운행하시고, 이런 전부 다 섬김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네가 멤버가 됐냐, 아니면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죽을 때 같이 주님 써달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방 들고서 교회 왔다 가는 것은 큰 훌륭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시작돼야죠. 올 때마다 갈 때는 변화받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절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어기지 말고 순종하여서 그분이 그래 너다 할 때는 붙대힘을 받는 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는 거야. 권호성 목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참 멋있는 호칭이죠. 정경식 군사가 움직일 때 저분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우리 공집사님 움직일 때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멋있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은 의의 병기야. 근데 저 사람은 불의의 병기야. 막 교회에서 막 죄짓고 다니고 막 교회 분쟁 일으키고 마귀가 붙들어서 불의의 병기야. 끝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의의 병기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권 목사가 움직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일 때 천사가 동원되어 저 사람을 지켜주고 있고 엄청난 영역과 권능이 따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할 때에 얼마나 멋있어. 그의 가는 길도 거룩한 길이고 앉아가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가서 앉아있는 것이 추잡한 일,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귀신 붙은 일, 음란한 일, 그런 일에 다니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불의의 병이구나. 성가대원들이 움직일 때에 누구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 맞추겠어요.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교회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훌륭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죠. 이렇게 어느덧 내 삶이 영원 구원이라는 주님의 죽으심과 아들을 보내시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가슴이 내 안에서 출렁거려야 돼요. 누굴 만나도 저 사람 살려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당 보내지. 누굴 만나도 이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아끼고 챙기고 그를 관리해 주시고 그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은 넉넉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께 잡혀서 관계가 좋아지고 쓰임받다가 그분이 부르면 툭툭 털고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열매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다 멤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멤버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심판 앞에는 큰일이 보여.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거야. 타임이 오버타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잔가지 다 쳐내버리고 기둥같이 주님만 붙들고 삽시다. 오늘 왔다 가시는 분들이요,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와 이런 신령한 열매가 맺도록 힘을 받아 가십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봐야 한번 정말 12월 첫째 주입니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 무언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된 것들이었다면 나 오늘 회개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아무나 주가 쓰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야 쓰시지요. 아무나 전도하나요?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지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전도도 되는 거니까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피만이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피만이 영생 주는 피인데 그 피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두 손 먼저 뜨시고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내 주님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들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모든 것 바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살게